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얘기들을 나열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큰 고난은 그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28절과 2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손하고 무슨 형제 중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도 날마다 속에서 눌리는 것,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아픔이라면 아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고난에 관한 이런 고백들은 사도 바울이 원래 의도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이런 고생들을 무릅쓰고 충성을 했는가 하는 설명을 위해서 나열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 다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이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난에 관한 고백과 연결해서 기억할 만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신앙상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지금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도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위문원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위문을 온 사람들, 또 그들이 가져다 준 어떤 위문품들이 크게 도움이 됐고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위문하러 온 분들을 좀 섭섭하게 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척 생각하기에도 만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가졌다면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 즉 믿음을 가진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봉착한 어떤 난관도 다 척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나는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나열한 배고픈 것과 배부른 것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힘의 근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데는 배부를 때는 되고 배고플 때는 안 되는 식, 풍부할 때는 되고 궁핍할 때는 안 되는 식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석탄을 떼는 보일러면 석탄을 많이 떼면 보일러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석탄이 떨어지면 보일러가 쉬는 식이 아니라 배고프고 배부른 것, 풍부하고 궁핍한 것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힘에 있을 때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방법이 그의 사역을 수행하는 어떤 방법이거나 수단이거나 힘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그의 힘입니다. 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방법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힘의 근원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근거입니다. 동시에 세상이 배부르게 하거나 배고프게 하는 것으로는 그를 흔들 수 없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서는 세상이 나를 배고프게 하든지 배부르게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힘을 얻은 자로서의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달라는 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힘, 주 안에서 그가 얻은 힘,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궁핍할 때 풍부하게 해달라는 힘도 아니요, 감옥에 갇혔을 때 놔달라는 힘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 뭘로 알죠? 우리 지난주부터 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이 고백으로 압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고비마다 주께서 친히 혹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를 그 난관에서 꺼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여러 번 유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만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했는데 사도 바울만 무슨 비닐 보자기에 딱 쌓아서 들고 계셨다든가, 강도가 와서 이렇게 칼날을 내리쳤더니 불똥이 튀기면서 그 내려친 사람한테 맞고 바울은 멀쩡했다든가, 그래서 뭐 바울이 돌대가리였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서 엉덩이가 다 뭉클어졌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숨이 정말 끊어져서 성 밖에 내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궁핍할 때 풍부하게 만드는 것, 배고플 때 배부르게 만드는 것, 이런 식의 모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일은 주께서 힘을 주시는 한 세상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힘으로써 모든 일인 것입니다. 배고플지라도 가는 힘, 궁핍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능력, 그로써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육신상의 혹은 무슨 일신상의 어떤 명예나 사회적 신분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을 이으면 우리는 당연한 무슨 결론을 얻느냐 하면, 신앙인이란 뭐 지금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도나 하나님의 종이나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그의 신앙의 생애를 무슨 힘으로 사느냐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만 사는데, 그때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난관이 제거되는 식으로 그 힘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험과 핍박과 곤란과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영원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고난들을 나열하는 그 나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세상적인 힘으로 신앙이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자꾸 뭐라 그럽니다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열심을 가집니다. 신앙상의 봉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뭘 하겠다 그러냐면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겠으니 돈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돈 달라 그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훌륭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내놓는 돈보다 신앙적인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게 틀렸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도 제3자가 볼 때는 영광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더욱 그러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도 바울은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생긴 것도 무슨 무슨 음성도 무슨 어디고, 저 사람이 정말 성경 표현대로 보암직도 하고 흠모할 만한 구속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하늘에 썩는 미랄이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란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일반적인 종교심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권자라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쩔쩔매고 사느냐? 이런 말에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복수를 하고 싶나이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말하자면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인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고생한 거 봐라. 이 고생은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고난을 받고는 못한다. 이 고난을 받아갖고 내가 세상적으로 얻은 보상이 뭐냐? 내가 무슨 황제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돈을 모으려고 했느냐? 그런 것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와 목적을 안 가지고 이런 고생을 할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런 고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감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선 왜 인간이 맨정신으로 이 짓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러니까 나는 진짜니까 너희는 나한테 잘해라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힘은 뭐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신앙인들을 들어쓰는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다운 종의 형태는, 그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의 성공과 세상적인 영광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종은 세상 학력으로도 뛰어나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상 유명했던 어떤 부흥사들, 설교가들, 하나님의 큰 일꾼들은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공통된 공통된
공통분모입니다. 아, 이게 뭐 말이 이렇게 됐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만 해도 그렇죠. 모세 그러면 어떻게들 잘못 생각하느냐면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훈련받고 또 그다음 후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80년이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싶은 것, 성경이 증거하고 싶은 것은 최고의 학부,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40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고,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것도 못하고 기껏 한 게 뭐예요? 애국 관원 하나 때려 죽인 게 다였어요. 그거 하고 망명했어요.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다 낡고 다 늙고 다 이제 뭐 옛날에 기백도 배운 것도 뭐 다 없어집니다. 80세면 누구나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조금 남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조금 정도 아니라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쓰시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 모세는 결단코 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모세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주 바보 같은 기도입니다. 왜 박 목사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훨씬 낫죠. 이 편이 100번에 모세보다 제가 낫죠. 저도 이 하급인데 모세는 얼마나 진하급, 하급의 원조. 성경에는 언제고 위인을 묘사하거나 위인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없고요. 인간 중에 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쓰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짱구 굴리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 하라는 대로 할 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럴 때 성질내고 반석 2번 두들겨서 못 들어가요. 그것도 못해요? 두들기라 그러면 두들기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물론 내용으로야 훨씬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놀라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가 이세벨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보고 까무러쳐갖고 도망가서 뭐라 그래요? 로뎀나무 밑에서 나 못해 먹겠습니다. 사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로 끝나죠. 엘리야의 뒤는 그래서 나 못해 먹겠습니다. 그래서 봉고 타고 하늘에 갔지 않습니까? 옛날엔 병거 타고 가고 요새는 봉고 타고 가요. 그래서 그냥 그는 일이 끝나고 엘리사로 대가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도 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산에 예수님 변화하신 때에 모세하고 엘리야 나온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 높이는 나쁜 신앙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주 안에서 받는 이 능력은 나와 및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상받는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죠. 내가 이 고생을 했다고 해서 이 고생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사심이 없고 너희를 위하여 애쓴 사람이냐, 그걸로 나 평가해달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 오직 소원은 이 모든 얘기가 결국 어디로 귀결되느냐,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있는 것 같이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 왜 한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한 거다. 나를 올바로 평가하고 나 좀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잘하면서 부모한테 들으셨고 이제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얘기, 대대로 꼭 하는 얘기. 야, 내가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너 왜 과외시키고
책 사주고 그러는데 너 잘 되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시구나. 그 부모님 동상 짓고 일기 써서 신문에 내고 그게 보상이에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보상은 단 하나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보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 최고의 경지니까 뭐 너무 이렇게 높이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신앙의 핵심 되는 내용은 뭐냐? 여러분, 언제나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언제나 그는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며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를 움직이거나 그를 분발시키는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고생한 이 얘기를 나열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심이 없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참된 종인 것을 알아서 나에게 보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한테 부탁받은 말인 줄 알고 그 말대로 살아서 너희 하나님한테 복받아라 이거예요. 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고민 없다. 내가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고생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해받았는지 내 동족과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내가 어떻게 오해받고 있고 어떻게 손해보고 있는지 난 아무래도 좋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다. 너희가 제발 하나님 앞에 부탁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너희 잘 되기를 바라는 이 고민이 여태껏 당한 어떤 고난,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건 모두와 비교할 수 없이 내 속을 태우는 거다. 이거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살찐 목사를 위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안타까워야 돼요. 목사 안타까워야 돼요. 어느 성도를 볼 때마다 다 안타까워야 돼요. 더 잘 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살을 잘라서라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종, 무슨 목사,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몫이요, 책임이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과 연결해 본 바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저 한 영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나는 믿져도 좋다. 나는 손해봐도 좋다. 나는 고생해도 좋다. 이 말만은, 이 복음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뜻만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 쓰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쓰심에 어떤 일이든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수하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일이 난관을 제끼는 일이 아닌 궁핍함과 배고픔을 보상받는 일이 아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여러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그 길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끌어간 것 같이 여러분의 지금 입장, 누가 여러분이 뭐 하는지,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알아주시는지 모르게 별 볼 일 없이 쓰임받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런 형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일하자 그러면 다 같이 갑자기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삭발하고 혈서 쓰고 머리띠 메고 깃발 들고 나서서 뭐 합시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안에 붙들어 매고 남편 속색이지요, 자식 속색이지요. 그러니 뭐 언제 주의 일을 하겠어요? 다 이렇게 징징거린다고. 아니, 그걸 그렇게 남편한테 매 맞고, 그래서 매는 맞지 맙시다. 요새 남편한테 매 맞는 부인은 없죠. 남편 때리는 여자들이 요새 생긴다 그래요. 간땡이들이 보여가지고. 자식이 속색이고 무슨 사업이 어려워서 돈 꾸러 다니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일이야말로 여기 나열한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에 연속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것이 만회되고 회복돼서야만 가는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길인 것이 확인되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아, 되게 길고 어려운데 뜻은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 맞고 가고 돌 맞고 가고. 그러니까 돌 맞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될 게 없는 거예요. 돌 맞으면 손해보고 돌을 던지면 이익 보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부르면 더 잘 되고 배고프면 안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남편, 어떤 부인, 어떤 자식, 어떤 부모를 가졌든지 그것으로 얼마나 여러분 속이 터지는지 속이 숫검정이 됐든 연탄 아궁이가 됐든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만큼 방해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 핑계 대시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 맡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빛난 영광의 형태로 쓰시지 않고 이런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로 감수하시는 겁니다. 우린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세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세상이 또 뺏을 수 있는 그것으로밖에 방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거나 뺏을 수 있는 것, 건강, 돈, 명예, 잘나고 못난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것으로 방해한다고 신앙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참다운 신앙의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의 편안함, 우리 자신의 고난을 면하고 형통함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복음이 갖는 생명과 그 영원함과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표출될지 감히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사도 바울보다 못할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보다 적은 인물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형통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되더라. 기도 안 했더니 무슨 벌을 받더라. 이건 유치원식일 때 그러는 겁니다. 유치원식일 때. 신앙의 본분, 핵심되는 원리들은 다 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임에 어느 만큼 충성하느냐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줄 아시고 부디 여러분들도 이 앞서가신 예수님과 그 뒤를 잇는 모든 성도들이 걸어간 길 십자가를 지는 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바로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그것이 신앙의 원리요 성격이요 내용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신자의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충성과 진심으로 큰 기적을 이루시는 줄 확인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를 의지하여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그 위협을 이기고 주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의 값진 것을 경험케 하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더불어 싸우시며 일하시며 승리하시며 기적을 이루어내심을 우리 모두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자랑하며 열매 맺는 인생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